할렐루야.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연합 그리고 위대한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이제 제 설교가 지난 이번 연도 동안에 수요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했을까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한 반년 정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신학자들이 이 성경책을 갖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낸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일생 가운데서 받아 누린다 할 때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말하자면 이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는요, 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것도, 우리가 거듭나 새로워지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회심하여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것, 그리고 아들로서 여겨지는 것,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또 이 모든 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이르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 사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되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도대체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왜 내가 그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주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전가받는다 라고 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또 편지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짙은 호소력이 있는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전서를 쓴 지 한 1년 뒤쯤에 이제 로마서를 쓰기 1년 전, 그래서 AD 55년에서 56년으로 많이들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고린도 전서 다음으로 쓰여진 편지이고, 여기서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사도가 맞고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야. 바울은 자기를 변호함으로써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듣고 믿었던 그 복음을 수호하고 변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맞으니 참이니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측면으로 고린도후서 중간에 8장과 9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바로 이 연보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오늘은 이 8장과 9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은 어떤 지금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고린도후서를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과 9장, 그리고 나머지 10장 이하,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장부터 7장에서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오해, 또 자기와의 어떤 이 갈등의 문제, 이것들을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1장과 7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함께 좀 생각해 보자면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요,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계획이 막혔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 못했다.
근데 아마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얼른 와주기를 바랬는데 오지 않으니 실망했던 것 같고, 또 그러는 사이에 이 바울을 향한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이 뭐랄까요, 안 좋은 소문들, 또 그들을 그 바울을 좀 이렇게 권위를 낮추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어떤 편지의 목적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2장 14절부터 7장 16절 끝에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적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것도 나쁘게 얘기하고, 또 바울 자체에 대해서 이제 훼손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오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하자면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나는 당당하게 새 언약의 그 은혜를 선포했고 너희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교회로 세워진 거 아니냐라는 변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참 새 언약의 일꾼이요 복음 전달자였다라는 것이 7장까지의 또 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바울이 그냥 나는 진짜야 라고 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말하자면 1장부터 7장까지 총 7장이나 걸쳐서 내가 진짜 사도야 라는 것을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또 많게 증명을 했을까? 바울이 사도이고 또 새 언약의 일꾼이고 복음의 전달자라는 것, 왜 바울은 이걸 그렇게까지 힘주어서 설명을 했을까? 그건 바로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한다, 이것은요 그냥 바울 개인을 변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문제냐면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가 믿어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을 지켜내는 일의 한 일환으로서 바울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현재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대적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의 활동 때문에요,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또 뭔가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 성도들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또 이제 회복하기 위해 그런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오해,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바울의 사도직,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와 믿음을 그 고린도 교회에 심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이제 오해하고,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고 거절하고, 오케이, 그런 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바울 자신을 향하여 반대하는 것은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거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그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나와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전파된 이 복음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다 라고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올바른 믿음과 이 이해를 갖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쓰인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참된 사도라면 그가 전한 복음은 참된 진리이겠지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들을 이간질해서 바울과 멀어지게 만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그 대적자들을 그들은 쫓아냈어야 했겠죠. 어쨌거나 바울은 힘을 주어서,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힘을 주어서 내가 사도야,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맞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2장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크게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이 진짜 복음의 일꾼인가? 정말 이 새 언약의 일꾼인가? 예. 첫 번째로 2장에 보니까 바울은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인데, 즉 모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 구원의 사랑, 이것을 나는 명확하게 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율법, 캐캐 묵은 그 율법의 조항, 즉 율법주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펼쳐지시는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은 사역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나는 했다라고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 복음의 그 냄새, 누군가에겐 사망의 냄새고 누군가에겐 생명의 냄새인 그 복음을 나는 혼잡하게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 라는 것을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의 내용인데, 또한 이 복음의 어떤 결과로서 나는 화목을 전했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화목을 이끌어냈다.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화목이 일어나는 이 복음을 나는 전했다. 이렇게 5장에 설명을 하고 있고, 6장에서는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다 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로 복음의 전달자였고 참 사도였고 또 새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했고, 지금도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도 수고했겠지요. 그리고 그의 수고는요, 각 지역마다 귀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교회들을 나타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이 수고한 열매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 바울의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 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의심에 기반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과 그냥 관계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과도 관계가 안 좋은,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도 관계가 전혀 좋지 않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은 전혀 화목하지 않은 상태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펼쳐져 있고,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나누진 않았지만 이 전체의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에 기초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확신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목과 화평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르게는 분열과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에 대한 이해, 바울의 사도에 대한 이해, 믿음, 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문제가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생활, 교회로서의 생활,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확신하는가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여부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합니까? 또 우리는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이 복음을 대해야 할까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요, 결국 이 복음에 대한 더 큰 이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여부로 우리 교회 또 개인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된다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은 하나겠죠. 우리는 복음을 더 똑바르게 알아야 되고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화목과 화평입니까? 아니면 분열과 갈등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작게는 나 개인의 일상생활, 그 신앙생활 속에 어떤 결과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믿음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받고 있는 사람은 이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나 늘 화목과 화평을 추구할 거고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복음에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분열과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어때야 되니까 복음을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알고 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배우지 않아도 돼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자세히, 더 풍성히, 더 견고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또 믿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교회가 어떤 지점에서 힘을 써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먼저 힘쓰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힘있게 해나가는 것이죠. 이 순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뭘까? 또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지향해야 할 목표가 뭘까? 오늘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지만 또한 교회가 영원토록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20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권면하고 간청하고 있다. 사신, 또 다르게는 대사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사신이든 대사든 역할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왕 혹은 그가 속한 어떤 정부나 국가로부터 이 권위를 위임받아 가지고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나 어떤 다른 그룹에 가가지고 자국, 우리나라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파견단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 또 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넓게는 국가의 의견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뭔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내 말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보내신 그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너희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20절의 말씀은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지금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고 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도 있고요, 또 그의 입장을, 또 주장을, 또 그가 전한 진리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전혀 화목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하는 이 일이 그냥 바울 개인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바울을 보내고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일이라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신 그의 사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를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전혀 화목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명령,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명령은 지금 바울의 개인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 친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나와 화목하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겐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는 바울이 아니라 자기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사이에서 벌어진 아주 지극히 사적인 논쟁 같고 분쟁 같은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자기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먼저 요청하시는가? 또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게 곧 바울과도 화목한다, 이 말이 되는가? 예, 맞습니다. 왜 그런가? 우선 바울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받은 일꾼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과 또 그분의 그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바울을 통해 전하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바로 이 화목의 복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죄인들과 더불어 화목하셨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내미신 이 화해의 손길을 그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괜찮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들 안에서는 내분,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심지어 복음을 전했던 목회자였던 그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이 복음, 화목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내미신 이 손,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자, 즉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단지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떻게 말하면 정말 죄악된 행동인 것이죠.
또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배울 때 은근하게 그 복음을 멀리하는 것, 은근히 그 복음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이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더 적극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은근한 마음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정말 그 복음의 이 혜택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노력하는 게 성도지, 이만하면 됐어, 내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뭐 괜찮지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문제가 있는 행동과 생각이 아닐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 메시지 자체를 거절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냥 피상적인 또 종교적인 그냥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머무는 그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실제적이고 대단히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었다, 멀었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요, 원래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가? 하나님과 바로 원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는, 말 그대로 양편이 서로를 향하여 반목하는 그런 원수 관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셔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와 더불어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화목, 화해 의미이죠. 근데 이런 화해는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화가 혹은 하나님의 무언가가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가해자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가해자가 되고요, 하나님은 피해자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 송사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해서 그게 만족스러운 경우는 보통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를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화해의 손길, 이걸 내미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자기를 반역하고 거스르고 대항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과 땅으로의 이 관계가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해결되었는데, 이게요, 우리 관계 안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요, 또 서로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러고 난 직후의 상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었고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뭐죠? 돕는 배필이라고 했던 그 여겼던 내 사랑하는 지체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이 깨진 겁니다.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 이웃과의 관계도 마땅히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에게 해를 가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같은 형제끼리라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을 내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들은 마땅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좁혀 말하자면 교회 안에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뒤집어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지체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가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정말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그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울이 그래서 진단하는 겁니다. 또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너희가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셔서 너희와 더불어 화목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견고히 붙잡아라. 그리하면 나와도 더불어 화목해질 거야 라고 하는 부드러운 메시지도 이 20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까이에 두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십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 안에서도 화목하게 지낸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형벌대속적 죽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과 간구,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막상 생각해본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실 하나님과 화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화목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형벌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리고 죄를 삼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딱 떠오르는 이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죄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진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 이 모든 것들을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공의를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는 맞는 일입니다.
근데 그 공의를 우리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에게 이 모든 공의를 삼으신 것입니다. 돌리신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전부 담당할 제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세워지신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환경을 걸어가셨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 우리가 본래 감당했어야 될 그 형벌, 죽음, 사망, 지옥,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몸으로 받아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대신하는 거라고 만족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가 삼아졌고,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공의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남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순전한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게 21절 나머지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는요 그리스도에게 다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의로움, 그 거룩함, 그 순전함,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위대한 교환, 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의로움은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듯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뭘 드립니까? 우리의 지저분한 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 죄,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교환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죄로 삼아지신 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거저 주신 그 의로움, 거룩함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구원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냐? 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보호하시는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순전한 의로움, 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가진 죄가, 그분의 의가, 이 모든 것이 전가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한다 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헤아린다 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용서를 받는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로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공의를 피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이 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위대한 교환이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성령을 통하여 벌어진 이 위대한 교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이 교환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의 의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의로움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지혜도 주시고요, 의로움도 주시고요, 거룩함도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담력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이 모든 소스가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뭘 드렸죠? 죄. 이거 드렸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신의 풍성함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논리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해졌다면 여러분, 그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떨까요? 화목하겠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끼리는요, 분열, 갈등, 시기, 원망 이런 것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이해와 배려를 갖고 서로 함께 화목과 화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야 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화목의 능력, 화해의 능력, 화평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과 화평을, 화목을, 화해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화해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체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이 하나님의 손은 너무 무한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혹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터전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화목인가? 분열인가? 화평인가? 원수됨인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극복해내고 우리가 화평, 화목, 화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소스가, 원천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고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결과인데,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의 힘으로 다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지금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복음을 근거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이 모든 것을 다 복음의 뿌리를 두고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을 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손을 내미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우리가 먼저 지체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화목은요, 화해는요, 화평은요 그냥 단순히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근데 그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 은혜를 부정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나는 저 지체와 더불어 싸우겠다고요? 나는 저 지체와 더불어 화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 자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나에게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지 우리더러 손을 벌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미움, 분노, 이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혹시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 뭐랄까요? 제가 설교했던 대로 말하자면 마라와 같이 그 쓴 마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죄악된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선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끊어진 관계가 있고 또 그 어떤 지체가 생각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제대로 누리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의 근본적인 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목할 수 없고 우리는 화해할 수 없고 우리는 화평을 추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화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도 당당하게 화해의 손길, 화목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